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우리들의 가치관을 실현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로 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끌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전방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와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황에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패한 사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로운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나온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수많은 공고함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늘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표대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빙호 성전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철거와 토목공사, 건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교회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 온 땅에 성경적 가치관이 뿌리내게 하시옵소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순교의 신앙이 넘쳐나게 서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이 현실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예전처럼 실시할 수 없지만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다음 세대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섬기며 감사와 기쁨이 샘솟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완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 부어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감사는 더 샘솟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장학, 구제를 위한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여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드려진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허락하신 생업의 자리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보존해 주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난주일 본문과 같지요. 신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지난주일과 같은 제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에게 6대3으로 대패하면서 안타깝게 메달을 향한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올림픽에서 멕시코와 4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4번의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멕시코에게 6대3으로 이 크게 진 것이, 그래서 요코하마의 대참사 이렇게 불릴 만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수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비가 조직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골을 넣은 후에 쉽게 다시 골을 허용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맥이 빠지고 결국 이런 참패를 하게 됐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구 격언 중에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런 큰 대회에서는 수비가 강한 나라가 우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큰 싸움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잘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패배하거나 또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완전 무장한 로마 병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적에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머리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빈틈없이 잘 무장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적의 공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점, 문제가 되는 모습,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완전 무장한 가운데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3가지, 다시 말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흔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흔들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도전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온갖 간사한 계교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굳센,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지난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안 된 오전 6시 55분경에 경남 북창원 IC 근방에 구련 터널이라고 하는 그 터널 안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곳을 지나서 출근하던 김승현 소방관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곧바로 사고 차량 앞으로 가서 자신의 차를 정차한 후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잘 취했고, 그리고 환자의 의식 등 환자의 상태를 잘 살폈습니다.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김 소방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그 이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김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방관과 같은 이런 분들의 선행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김 소방관을 포함해서 이러한 일에 자주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마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구조 활동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을 살리고 구조를 위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배어 있어야 할 게 뭘까요? 배어 있어야 할 게 뭘까요? 생명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그 생명이 위태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주인공,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복음 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안 한다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라도
평안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신고 생명 구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방패를 보니까요, 폭이 70c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m 120cm였습니다. 그만큼 큼직한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방패였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방패가 자꾸 보잘것 없었다고 해보십시오. 결코 막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등이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은요, 우리를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물질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학벌의 문제로, 어떤 때는 사회적 지위 또는 명예 또는 인간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의 질병 또는 마음의 병으로 공격합니다. 외모에 이르기까지 등등. 세상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갖가지 시험, 다양한 도전 앞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그동안 살아온 경험, 활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등 다양한 것들로 해결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운 여러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함께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는 가진 것이 풍족하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신뢰가 금이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많이 있고 풍족해도 서로를 향한 믿음이 무너지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금이 가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갖가지 불화살의 그런 시험, 도전 이러한 것들을 능히 막아내는 커다란 든든한 방패입니까?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방패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불화살을 맞아도 능히 견디고 버티는 든든한 그런 방패입니까? 아니면 그 불화살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연약한 방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패배하는 믿음입니까? 죄를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세상과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지 5가지는 다 수비를 위한 장비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탁구가 이번에 단체전 8강에서 독일에게 패했습니다. 독일이 우리를 이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진에서 보는 독일의 하닝 선수입니다. 38세 세계 랭킹 22위인데요. 중국 출신입니다. 그러나 독일로 귀향한 선수로 이 선수는 수비 전문형 선수입니다. 이처럼 수비만 강해도 웬만한 공격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선수가 수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비를 잘해서 상대방이 실수하게 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날카로운 한 번의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는 겁니다. 바로 그 결정적 한 방, 그것이 바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다져지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리하게 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공격용 무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3번에 걸친 마귀의 그 간사한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더럽고 취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도,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칼, 검은 먼 데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이 검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고, 내 가정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길, 단순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수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은 삶의 어려운 문제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어려운 겁니다. 형들에게 죽을 위험에도 처하고, 그리고 애굽으로까지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기까지 한 요셉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형들로 인한 상처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도 고민되고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말씀이 연결돼서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넘기고 이겼다는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삶에 적용하면서 연결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한방,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을 물리치고 그리고 결정적 승리를 향한 이 한방을 날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전해지는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에 힘쓰는 성도,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다 말한 뒤에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끊임없이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겨서는 안 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1년 12달 365일 24시간 언제나 유유히 흐르고 있는 저 한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흘러가야 합니다. 풍성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은혜, 기도의 복을 모르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많은 시험과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장 상태를 잘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지, 그 전신갑주 중에 문제는 없는지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합시다.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이 시대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며 하나하나 점검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든든하고 강한 믿음이기를, 무엇보다도 대적을 말씀으로 무찌르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가 강같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은 그런 하나님의 굳센 용사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강하고 든든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격용 무기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에게서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기도의 강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성전 건축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위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슬기롭게 성숙하게 반드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합니다. 철거의 과정이 지나가고 이제 토목의 과정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업체가 잘 선정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토목의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새롭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호 공동체도 새로운 서빙고 성전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기에 그만큼 열린 사고와 성숙한 믿음으로 큰 마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서울 및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까지 진행이 됐다가 다시 2주간, 그래서 8월 22일까지 2주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진정과 종식을 위해서 더 우리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4단계인 경우에도 교회는 예배 정원의 10% 이내 최대 19명까지 지금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이것에 맞춰서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 예배 설교, 새벽 기도의 영상, 그리고 주일 예배 영상 이렇게 계속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주일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배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또 무더위도 굉장히 심하고 또 휴가철까지 겹쳐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도님들 각별한 주의와 또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다음 주일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회를 하지 못한 관계로 금년도 상반기 교회 사역과 그리고 건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재정 보고를 서류로 정리를 해서 지금 성도님들께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까지 못 받은 성도님 계시면 교회로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초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혹시 이번 주 중까지도 못 받은 성도님이 계시면 사무실로 교회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7월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소그룹 리더나 또는 목회자에게 참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은 이제 철거가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곧 이제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등모 권사님 부인 되시는 김경자 권사님께서 그저께 금요일날 고대 안암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하시고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수술한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실 거라 하는데 기억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에는 나가고 있지 않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분들 수술하거나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무더위도 그렇고 또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건강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